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까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시작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고향이죠. 나사렛에서 가르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동네죠. 그러니까 어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육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것이 바로 나사렛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나사렛에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마구간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말 구유에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고, 마리아에게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야 여기 큰일이 일어나겠다 하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있고,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날 것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항상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걸 이제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제 이 요셉이 참 무덤 깊은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사사기도 보면은 루시라고 하는 모압에서 온 한 여자, 그로부터 시작돼서 다윗이 태어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자아로 보면은 이게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고향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볼 때 육으로 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뭘 할 수 있겠나. 우리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배척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이나 또 형제를 볼 때도 육으로 보면 배척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속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권능을 막 행할 수 있는데도, 행할 수 없었던 것이 그 겉을 보기 때문에,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5절에도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았다가 아니죠. 행하실 수 없었다고 나옵니다. 야, 이거 보면 좀 신기하죠. 아무 데서나 다 주님이 권능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데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밭을 준비하고 거기에 씨를 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권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밭으로 발견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는 몇 명밖에 고침을 못 받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런 표현도 참 재밌죠. 예수님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단 말입니다. 선입견. 우리도 예수님을 볼 때도 선입견이 있고, 성경을 볼 때도 선입견이 있고, 우리가 자아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아주 묵상할 때 핵심은 여기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를 더 깊이 아는데 이제 묵상의 포커스가 되면 아주 깊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별로 어떤 능력이 행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7절에 12제자를 부르게 돼요. 근데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죠. 근데 이제 예수 한 명에서 뭐로 확장이 되냐면 12배로 확장이 돼요. 네. 자기 혼자 하다가 이제 12제자가 하니까 12배로 확장이 되죠. 어제 우리 성교사님이 질문하셨는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 우리가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는 그 말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실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하는 일은 밖에 전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 바깥에서 일하는 것밖에 없거든,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 다 십자가와 함께 죽지 못해. 자기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죽고 나면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을 때와 십자가에 죽고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도 아직까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 속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했지만 어땠어요? 아무도 살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앞에 가면 배반하잖아요. 다 옛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떠냐?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가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 영적으로 죽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12제자, 예수님 자신은 자기 혼자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했었죠. 자기 존재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큰 일은 우리가 뭐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분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그 큰 일을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약 시대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보면은 말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받아들이는 곳에만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연연해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에게만 가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고, 우리가 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 갖고 가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 12제자들이 의해서 귀신이 쫓아내지고, 그 다음에 병자들이 낫는 일을 통해서 14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누구를 통해 드러났느냐 하면은 12제자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근데 12제자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헤롯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뭘 받느냐면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보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어떻게 되냐면 12배로 확장되는 거예요. 한 명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해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면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게 부활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십자가에 죽으시죠. 죽었는데 어디서 부활해요? 지금 12제자를 통해서 부활하잖아요. 그 12제자 또 120명 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하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제자들 속에서 부활해버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뭐 이건 죽일 수도 없어. 세례 요한은 죽일 수 있고, 예수는 죽일 수 있는데, 이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능력이 뭐죠? 부활의 능력이야. 부활의 능력. 어떻게 역사해요?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한다. 이 운동한다는 단어가 에네르게오라는 헬라어예요. 에네르게오. 이제 이런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원어 성경을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성경에 바이블렉스라고 하는 앱이 있거든요. 바이블렉스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단어를 딱 두들기면 에네르게오 나와요.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에네르게오가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사용되는 용례가 나오고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냥 한글 성경만 읽으면 운동하느니라. 저 운동기구 가지고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뜻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헬라어 전문 용어를 우리가 그냥 알기만 해도 헬라어 몰라도 돼. 그냥 한글로만 알아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느냐 하면은 이 고린도전서 2장에 한번 가보셔도 돼요. 거기 보면 용례가 다 나와요. 2장 4절에서 6절.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묵상할 때 바이블렉스를 통해서 제가 찾은 거예요. 네, 금방 찾은 거예요. 2장 고린도 전서인가? 12장입니다. 2장이 아니고 12장 4절에서 6절 보면 12장이 이제 은사장이죠. 고린도 12장인데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할 때 카리스마예요. 원래 은혜는 카리스고 은사, 선물은 카리스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5절에 보면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할 때 디아코니아인데 이건 봉사예요. 섬김. 봉사는 여러 가지나 퀴리오스 주는 같으며, 자, 첫 번째가 성령이고 두 번째 5절은 주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다. 이 보면은 이 퀴리오스 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자,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보면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할 때 이 역사하다가 에네르게오예요. 조금 전에 운동한다. 예,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한다 할 때 그게 에네르게오였잖아요. 그 사람 속에서 능력이 역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속에서 뭐가 역사했냐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게 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역사 12장 6절에 역사는 갈 때 이게 에네르게마예요. 활동.
에네르게오의 명사형이다. 에네르게마거든요. 그러니까 에네르게마,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안에서 에네르게오,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안에서 뭐예요? 역사하신다. 활동하시고 운동하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달라지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주무시는 게 아니고 에네르게오, 활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네,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능력이냐?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6장 14절로 돌아가면은 이런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능력이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죠. 이런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럼 사망이 뭐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그 죄들, 또 자기중심성, 또 선악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그 부활의 권능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 지금 활동하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 하는 건 결국은 뭐죠?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나사렛에서 이 능력을 행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이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 비결은 뭐냐면 그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운동하고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능력의 근원, 비결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겉만 봤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동하시고 활동하셔가지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또 12제자들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이 13절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것은 아직까지 제자들이 부활의 권능은 아니에요. 밖으로 부어지는 기름 부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로서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도 뭐죠?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한다. 이렇게 이제 헤롯이 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부활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도 육으로 보면 안 되고 영으로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육으로 보면 안 되고 영으로 봐야 되고 형제들을 볼 때도 육으로 보면 안 되고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운동하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본문이 진짜 뭘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포커스를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거기서 우리 자신도 보이죠.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 별것 없는 것 같잖아요. 나사렛 예수처럼 그 촌동네 아무 별것 없는데 우리 속에서 능력이 운동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아까 전에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 은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은사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주가 우리 속에 계시면 뭐죠? 이 직임, 봉사가 나타나겠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예. 그것이 하나님, 이제 성령님, 주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우리 안에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죠?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봉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는 일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내 자신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 일하시도록 우리가 안식하고 믿고 나가면은 되죠. 그래서 이 12제자들도 가서 아직 그 오순절의 성령도 받지 못한 상태지만은 이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놓으셨는가, 이걸 알 때 우리가 정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는 죽은 영혼들이 저절로 접촉만 하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면 좋겠습니다.